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절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13절 절반만 읽겠습니다. 마옵시고 여기까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은 이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죄의 사함에 대한 그런 간구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뤘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이 간구는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란 바로 범죄의 종착지다. 종착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시험은 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는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사이에는 대단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보면은 이 먼저 우리가 경성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에 걸려서 뭐 병원 가고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는 것보다 미리 평상시에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로 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정비를 평상시에 게을리해 가지고 뭐 사고 나 가지고 그거 수리하고 그러는데 다 자기 시간 쓰고 비용 쓰고 그러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갈아줘야 되는 부속품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거와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 안에는 예방의 의미가 있다.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한다고 해서 전혀 시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는 시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매번 매순간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질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또 배를 항해하는 선원이 폭풍우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시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저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한테도 있어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생의 굴곡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죄인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의인에게도 역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도 시험이 있고요, 또 실패했을 때에도 역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성공한 때가 있었어요. 무슨 성을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시대에 안으로 밖으로 이중으로 그렇게 겹겹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바로 뒤에 또 커다란 실패를 맛보게 되죠. 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36명의 인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또 전쟁은 창이나 활이나 이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죠. 시험은 병들었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에도 찾아오지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죠.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면벽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데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더해 주시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막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됐다, 회복이 됐다, 이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한 행동은 뭐였어요?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바벨론 사신들이 보게 합니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 창고문을 열어준 거예요. 생선 창고문을 열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은 무엇으로 세워진 나라라고요? 이웃 나라를 약탈하는 것으로 세워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 이거 먹을거리가 생긴 거죠. 먹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임금이었던 히스기야도 결국은 남유다 멸망의 불씨를 남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공 뒤에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또 시험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디에나 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광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물러갔다 그랬지 아예 떠나버렸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연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마귀가 다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첫째는 어디로 볼 수가 있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 안에 마귀의 음성이 발견이 되죠. 예수님을 쫓아왔던 백성들 안에서 마귀의 음성이 발견이 된다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가운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의 연장인 거예요.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떡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중들 오병이의 기적의 맛을 보았던 그 군중들 안에 마귀의 목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입술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차저차 순환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단코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딱 연결이 되세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연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 있는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오셨다. 못이 저절로 막 빠지고 말이죠. 뺄 필요도 없어. 그냥 당겼더니 그냥 어떻게 내려와졌어. 그렇게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놀랐겠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과업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겠죠. 우리 세례 받는 게 유효했을까요? 무효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세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세례가 무효하다면 죄사함도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입술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여호수아에게만 있고 가룟 유다에게만 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역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해도 시험은 있는 거다.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사실은 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원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조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한글 역본에는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테스트, 템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테스트, 시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부정적인 영역도 있다.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경우도 있다. 그때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 이런 뜻이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원숙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서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그래서 너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잘 그가 감내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축복의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런 시련을 잘 감내하면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단이 성도를 파멸로 이끄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몰래 이 먹이 곁에 올가미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성도를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방향에서의 표현이 있다. 하나는 시련, 다른 하나는 시험.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예요? 야,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파악해 와. 이런 명령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안에 가려져 있는 동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사 그랬습니다. 자, 다른 구절 찾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자, 사건은 똑같아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도 인구수 조사회와 이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고 역대상 21장 1절에도 똑같은 그 사건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저자의 관점이 틀려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헤아리는 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역대상 21장에서는 뭐라고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그랬어요. 격동한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은 하나인데 서술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개입된 서술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때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끌림 받으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는 또 누구예요? 마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은 성령이 만드신 일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만든 일이에요? 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까다로우시죠? 그렇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또 예수님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이고, 반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일종의 시련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시련이냐 시험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태도에 대해서 이게 시련이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감내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원만한 신앙의 자리에 이른다면 시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져서 헤매게 되면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삼을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시편 26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하죠? 약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간구하죠. 그 간구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하나님 등 돌릴 수 있으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유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너무 부자 되지 않게 그렇게 적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절대로 주를,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들어보셨어요? 2년 미만이래요. 면허증 딴지. 면허증 딴 다음에 한 1년은 조심조심 다닌대요. 그래서 뭐 폭우가 내리는 날도, 폭설이 내리는 날도 이제 경험하고, 이제 한 2년쯤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제일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운전 다 뗐어. 자신 있어 하고 교만할 때 그때가 위험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죠. 나도 환경만 조성되면 나도 별다른 인간이 아니다.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말씀의 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 다 이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가 있었죠. 무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런 시험의 상황에, 시련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하자면 그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무기를 쓰죠. 무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기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활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창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요. 알되 잘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100km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에서 200km로 막 다녀요. 그리고 또 신호등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뭐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의 내용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삶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같이 동행시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세 제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 세 제자 앞에 다가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그들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 체포하러 몰려왔을 때 다 도망갔죠? 특히 베드로는 시험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자기 품속에서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확 휘둘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말고라고.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이 한 행동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감해요? 용감합니까? 또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가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나도 기도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자고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안나스의 뜰에 가가지고 집 뜰에 가서 이제 불을 쬐습니다. 불을 쬐는 가운데 베드로를 알아봐요. 누가? 한 여종이. 그 여종이 누구였냐면은 귀를 베이운 자의 한 일가였습니다. 뭐라고 추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동산에서 내가 당신 봤다고. 당신도 한패라고.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베드로를 봤을까요? 만약에 말고라고 하는 청년의 귀를 베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그릇 행동한 겁니다. 칼을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요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그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봤고 베드로를 추궁했고, 추궁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는 원인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으려고 하는 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준비했어요? 품속에 칼을 준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시험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요. 엉뚱한 행동하게 되고요.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열매를 고스란히 내가 시험으로 그 쓴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기를 결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